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자신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1절서부터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21절은 앞서 서두 20절부터 20절까지 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즉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그에게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자,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즉 이것은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 혹은 압박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앞에 있는 내용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담감과 또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더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배반할 사람이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 본다면 시간적인 차이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고 있다. 그 시간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고, 또 이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이 그럴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라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서부터 25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고 친밀했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 품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식사의 풍습은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품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누웠다든가 아니면 엇갈려 누웠다든가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예수님과 밀접한 상태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24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4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와 시몬 베드로가 친밀한 또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넌지시 이 말을 시키도록 할 때 이제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의도한 바를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정하시는 이 제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구다라고 지목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지목해 주시더라. 자, 이런 행동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 27절을 봅니다. 27절 보면 곧 그 한 조각을 26절 후반부에 보면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지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대화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을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고 그 줌을 통해서 그 떡이 사탄이 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즉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준 것은 악의 일을 담고 준 거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제자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호의를 담은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떡을 나눠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호의를 담은 거죠. 호의를 가지고 떡을 나눠 주었는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배신자에 대한 지목함. 즉 배신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렇게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불의로, 즉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이제 배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룟 유다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즉 이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두 가지 일이죠. 즉 예수님의 맡겨진 직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던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이든지. 그 당시의 상황들은 앞서 말한 대로 28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29절에 말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즉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을, 즉 다른 제자들은 그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즉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신이 결정한 일을 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3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밤이러라. 물론 이것은 뭐 시간적인 의미로도 그냥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시간이 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조금 우리가 돌려서 본다면 유다의 결정이 이렇게 밤과 같은 암울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도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1절서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부터 예수님은 실질적인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상황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뭐였느냐? 31절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주가 되죠. 즉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 즉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존귀와 영예를 받았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상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결정, 가룟 유다가 행하기로 한 일을 실행하기에 시작했을 때, 즉 가룟 유다가 결정한 일을 수행하려고 시작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중첩이 있어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예수님이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그 죽음과 또 연계해서 무엇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영광이에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은 어쩌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누구까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느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31절에서는 그것이 완료형으로 이제 그것이 실현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32절에서는 아직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어지고 실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1절에서는 확정되었고 32절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시 이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유대인들은 못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도 적용되느냐?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이별할 것이다.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동일한 상태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동일한 상태가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3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34절부터 35절 내용은 이제 15장 12절과 17절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주신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제자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제자들이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 즉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은 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법칙들을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서로예요. 제자들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뭐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즉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먼저 그 사랑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 인정받게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 거기까지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닮지 않으려고 그래요. 굳이 가룟 유다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선 가룟 유다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룟 유다를 닮지 않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목표를 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대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주신 일들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총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쓰는 일을 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더라. 즉, 예수님을 왜 배반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다 사랑하신 것처럼 그 또한 사랑받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김과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발도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주가 되고 내 의지가 주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내 결정을 결코 꺾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배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을 뻔하면 좋았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즉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나는 아니지요. 다 이렇게 제자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안 거절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오만하고 자만하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명을 주시더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계명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입니다. 자, 앞서 가르침들을 보면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없습니까? 가룟 유다도 없어요. 즉 구별된 사람들, 택함받고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유언이자 구체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냐?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바로 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질서 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일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즉 교회의 사명은 사랑에 있는데 누구부터? 교회 공동체부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지면 외부에 대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어디부터요? 내부에서 공동체의 일원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다 보면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만 좋아하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부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역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세움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바깥으로도 흘러 넘치게 되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그 사람을 구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한의 사랑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배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첫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원들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 제자로서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원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원들로서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 공동체원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